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제가 5절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저녁 시간에 근처 우리 포모나에 있는 가스빌 연합교회에서 일랜드 지역 교회 연합 찬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처음 열리는 성탄 행사라서 참 의미가 있었고요. 굉장히 좋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 콘서트 보통은 금상, 은상, 대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이런 상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중창팀이 참가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성탄 찬양 메들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가 받았을까? 저는 100% 우리 교회가 받았을 것 같아요. 대상. 네, 상은 없었지만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어제 찬양 콘서트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설교하실 때 맨 앞에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로서 자녀를 볼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저기 멀리 앉으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행복할 때, 아이가 기쁠 때 부모로서 자기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은 잘 못 들었겠지만 제 바로 앞에 앉았던 어떤 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자녀를 볼 때. 그랬더니 그분이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것이 자녀가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을 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게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1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15년 전에 이제 미국에 아마 공부하러 들어왔을 것 같아요. 공부하러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배달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겠죠. 고단한 몸, 지친 몸을 가지고 저녁에 이제 딱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자녀들이 아빠를 크게 불러주면서 맞이해 줄 때, 환영해 주고 아빠 오셨다고 불러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다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빠를 인정해주고 아빠를 아빠로 믿어준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목사님 말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선물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아빠를 인정해주는 그 마음, 아빠를 믿어주는 그 마음을 받을 때 느낄 때 부모로서 참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건,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이거는 가벼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게 되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로마 장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백부장, 로마의 이 장교이니까 유대인과는 좀 적대적인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그 하인이 치유받은 거예요. 중풍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좀 특이한 것,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대단한 그런 칭찬 아닙니까?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선물을 보지 못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선물을 내가 받지 못했다. 지금 네가 이런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5년 우리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선물은 어떤 것인 것일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할 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백부장의 믿음인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 이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그때 이제 이 백부장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우리 한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닐 거예요. 필요하죠.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직접 오시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인 거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도 남의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주인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하인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명령 구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어떤 병도, 어떤 상황도 변화될 것입니다. 복종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당시에 생각했냐면 고쳐주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뭐 이런 정도. 자,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주권자이시다, 참된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자기 절망과 그리스도 사이의 다리, 나의 약함을 강하신 주님께로 옮기는 다리,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탄이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찾아오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이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이겠어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 죽음에서 자유한 이 감격,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요즘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많은데요, 날씨 그 일기의 존조 현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침에 그 동쪽 하늘이 붉게 되면 이게 습한 기단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은 좀 날씨가 흐리다, 그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저녁 그 서쪽 하늘이 붉으면 그때는 다음 날 날씨가 맑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일기 전조 현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도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개입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있다면, 현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그 전조 현상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얻으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변화되어지는 역사, 바꾸어지는, 승리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자꾸 제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외침,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갑갑하고 답답할 때, 어떤 못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귀가 닫혀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나와서 그 집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편익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회복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 장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적어도 100명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부장에게 큰일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이게 누구의 괴로움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그게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이런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하인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종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었냐면 사랑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인으로만 생각했다면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백부장은 진심으로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엮이는 가정, 이 상담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죠.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 이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그 특징들, 뭐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각자 역할이 불분명하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역할 충실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질 때는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왜곡되어질 때, 의사소통. 또 감정 표현이 억압 또는 폭발 형태로 나타날 때,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처리할 때, 이 엮이는 가정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런 엮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을 한 가지만 더 꼽는다면 제 나름대로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믿음과 사랑의 분리.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믿음의 삶과 거리가 멀다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 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꼽은다면 뭐가 있을까? 전 마찬가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삶이 다른 거예요. 믿는데 사랑은 없는 이런 모습들. 좀 반대로 만약 순기능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 일치되어지는 것. 믿음과 사랑이 일치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작년으로 기억나는데요. 작년 수요예배 때 빌레모서 한 장밖에 되잖아요. 몇 주에 거쳐서 이 빌레모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이 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쳤죠. 도망쳐서 이제 그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갈 테니까 그를 너그럽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면서 쓴 서신서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 내용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터치가 되고 와닿는 그 내용 말씀이 있었는데, 1절 5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바울은 사랑과 믿음을 같이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냥 설명할 거면, 칭찬할 거면, 그래 너의 믿음은 이래서 칭찬받을 만하다. 사랑 따로, 너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 따로, 믿음과 사랑을 따로 얘기해도 괜찮은데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질문할 때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사랑이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사랑은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따로, 사랑의 사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빌레몬서에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빌레몬이여,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재산을 축내고 당신 가슴에 상처를 낸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낼 텐데 당신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 믿음의 사람 맞니?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참인지 어떻게 증명할래? 어떻게 증명해 보일래? 너 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잖아. 품지 못하잖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백부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하인을 사랑했죠. 그를 위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 선교단체 중에서 그 조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조이, 기쁨 선교회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조이라고 했을까? 단순히 기쁨일까? 생각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조이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단체 첫 글자, 이 조이, J가 뭐였냐면 J는요, 지저스였어요. 지저스. 가운데 O가 뭐였냐면 others,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Y는 뭐냐면 당신, you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이 순서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앞장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앞장서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앞장서기 때문에 그 삶에는 자꾸 불안함, 염려, 걱정, 문제들이 덮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맞아주시고 또 우리 도와주시면 꽤 안전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꾸 나를 앞장 세우고 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면 그 삶 잠깐은 기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 마음속에 깊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앞장 세울 때, 드러나게 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볼 때 백부장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백부장은요, 한참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장세우고 있죠? 자기 하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껴놓고 지금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하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이 치유받았을 때 기뻐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당사자인 하인이 기뻤겠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 하인보다도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 더 큰 기쁨, 더 큰 이 감격이, 이걸 누렸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 믿음. 다음 주 우리 성탄 주일인데, 성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선물로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까운 사람, 멀리 보지 못했다면 조금 멀리 확장시켜서 보는 거죠. 또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조금 더 멀리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중보가 필요한 사람, 10분 기도했다면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했다면 30분 기도하고 늘려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은혜, 가장 놀라운 사랑을, 또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을 드리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한 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